예배와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6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옵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이제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오늘도 벌써 오전까지만 해도 200여 명 이상이 이 코로나19에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병이 이렇게 또 감염되고 확진을 받아도 치료제가 나온다면, 치료제가 지금 발명은 되었는데 임상 실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임상 실험이 끝나면 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은 그래서 옛날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치료제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귀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저주를 이렇게 은총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 나이도 80이 넘었고 그도 과거에 실수도 하였고 그리고 허물 많은 인생을 산 나약한 한 인생이었지만,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그가 진실함으로 기도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하나님이 다 멸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멸망받을 그 200만 명 가까이 되는 백성들이 저주에서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는 바로 이 한 사람, 모세 기도의 사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모세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먼저 여기 보니까 모세가 동력자를 보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사명을 감당할 동력자를 보내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후로 여호수아라는 동력자를 주셨지요. 하나님은 힘들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력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략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팔이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전쟁에 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힘을 다해 받쳐줄 때에 오늘 모세는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말렉과의 어려운 전쟁을 승리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고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자기도 목숨 걸고 원치 않는 지도자의 길을 맡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갔다 온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지도자를 바꾸자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의 동력자가 되어 주었고, 그리하여 모세는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오늘 참 어려운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그러나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전철 안에 있든지 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시든지 아니면 혼자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고 계시든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동력자들과 함께 하는 기도를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실 때도 그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승리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오늘 동력자를 보내어 주옵소서.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평화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를 잃어버렸던 이 대한민국이 기도하기 위해 다시 일어나고, 또 중국의 신앙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온 세계에 이 질병이 퍼져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처럼 기도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서
참으로 기도에 놀라운 동력자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구해야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동력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역사가 바뀌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기도의 동력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기도는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친히 함께 하소서. 참 모세의 위대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중요한 것 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범죄보다 의인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을 더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200만 명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에 관심이 별로 없고 의인 한 사람이 정말로 기도하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백성들을 용서하십시오. 안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노예에서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렇게 여기서 심판하셨다고 하나님이 은혜 없는 분이라고 강팍한 분이라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몇몇 사람들 주동자들을 내가 분명히 책망하겠지만 그들을 심판하겠지만 내가 저들을 다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라.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인도하겠고 또 저 가나안 땅도 너희들에게 내가 주리라.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같이 못 가겠다. 너희들이 원망하면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니 심판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너희들을 또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 너희들 천사들과 함께 가라.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보내지 마시옵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는 건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건 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이 길을 때로는 돌에 맞을 것 같은 모함을 당하면서도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저도 안 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주를 은총으로 바꾼 기도라.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쓰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생각해보면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주님보다 또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가족, 어떨 때는 교회, 어떨 때는 물질, 어떨 때는 직장, 어떨 때는 건강. 그리고 이런 인간의 복잡한 것들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우리 영적인 신앙의 시간들을 우리가 다 빼앗기고 주님과는 막연한 거리가 생겼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도 물러가야겠고 경제적인 회복도 있어야겠지만 무엇보다 이 기회를 통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진 그 주님,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다시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다 이 땅의 삶을 마쳐야 됩니다. 치료를 받았거나 감염됐거나 건강해도 다 이 땅의 삶을 마칠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 우리가 오게 될 텐데 그날까지 오늘 모세와 같이 오늘 주님 동행하고 주님 사랑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오늘 기도와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내셔서 주님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고 주님 우리를 더 사랑으로 탕자와 같이 맞아주시고 에녹과 같이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저주를 은총으로 바꾸었던 모세의 기도는 오늘 주여 나로 편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려와서 이 백성들은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또 한편 진노하여 이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합니다. 모세가 마음 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이 백성들은 범죄했고 모세도 탈진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합니다. 주의 은총을 주의 형상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옵소서. 오늘 이 히브리 본문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이 응답하셨던 본문이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헬라어 본문과 거의 같은 문장으로 구조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염려, 경제적인 무거운 짐. 요즘 가끔 식당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손님도 없고 또 어떻게 저 가게세들은 아무리 가게세들을 낮추어 준다고 해도 손님이 없으니까 말이죠. 경제적인 무거운 짐, 또 우리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짐, 다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는 건 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짐들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에게 짐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짐을 지고 넉넉히 이기며 걸어갈 수 있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오히려 그 짐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오히려 그 짐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 짐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중한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바울은 그 사명이 너무 좋아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그 무거운 짐이지만 그것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죽음의 공포를 당하지만 내게 복음을 맡겨주신 그 사명이 그 짐이 너무 좋아서 바울은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공을 쫓아가듯이 소풍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오늘 바울은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그 짐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또 성전 건축이라는 귀중한 짐을 주셨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복음, 선교, 부흥, 다음 세대 이웃 섬김을 위하여 이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지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주, 기도를 통해서 은총으로 바뀝니다. 오늘 동력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조국교회의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이 더욱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히 동행하는 기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기도,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고백하셨을 때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무거운 짐, 사명의 짐, 인생의 짐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감당하고 달려가고 그리고 그렇게 그 우리의 사명과 또 무거운 짐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는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무거운 짐은 어떤 짐입니까? 또 우리 성전 건축의 짐이 하나님 은혜로 잘 하나님 감당될 수 있도록 또 주님과 더 동행하는 삶,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의 동력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같이 한 3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자유롭게요. 우리 가족들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 전철안이라 할지라도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또 기도로 승리하는 하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